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람이 찾아 나서는 길이 아닌,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문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라고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하였지만, 이것은 찾는 자라고 하니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면 찾는 자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찾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문을 택한 것처럼 그동안 말씀을 오해해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문은 절대 결코 사람이 찾아 나설 수 있는 문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생명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문을 인간이 사람이 찾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찾는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요. 찾는은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있습니다. 휴리스코의 뜻은 찾다, 얻다, 획득하다, 깨닫다, 보다입니다. 찾는 자, 즉 좁은 문을 찾았다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되찾고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획득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휴리스코한 것은 구원으로 가는 생명의 문을 찾은 자, 찾는 자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하나 그들의 열매가 그들을 증명했습니다. 그 열매는 그 나무를 증거하고 열매는 그 나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들은 누구이기에 이토록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였는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떤 나무였길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였는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좁은 문을 찾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못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인류를 구원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이유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이유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왜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인간의 시작이 죄로부터 시작된 인생들이기에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직 죄사함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소망을 우리 안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온 목적대로 우리의 심판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의 열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데 그 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은 좁은 문을 찾는 것인데 그 문을 찾지도 못했다는 것은 아직 예수를 믿는 삶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내가 믿었어도 내가 믿은 것이지 예수를 믿고 난 삶의 변화는 전혀 없는 내 만족의 신앙, 나의 의가 드러나는 나의 의가 가득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뿐 성령님의 의중과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심지어 관심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죄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문을 찾지 못한 이 자들은 주님을 불러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성령의 일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려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약한 모든 자가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데 행악이 뭡니까? 도대체 행악이 뭡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저지르고 벌리고 행하는 것, 이것이 행악입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28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행하는 자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악들이, 그 행위들이, 그 생각들이, 그 말들이, 그 행함의 삶들이 절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누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보았으나 모른다고 하신 것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사망을 낳고 영에는 영생을 낳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주님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못 보았는데 주님은 다 보았어요. 이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성령이 행하는 대로 그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과 세상의 관점으로 한 사람을 보았고 그 영혼을 회방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끔찍해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 이 부분을 갖고 나 정말 성령 받았는가? 나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나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과 세례로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먼저 요한의 물세례를 설명드릴게요. 요한의 물세례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이제 죄에서 건진받은
죄의 물에서 완전히 잠겨있던 내가 다시 건진받은 나의 죄가 물 밖으로 꺼내지면서 나의 죄가 사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물세례. 이것을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아요. 이거는 교회에서 받는 세례죠. 물세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세례. 물 세례 받음으로 영생 얻었고 구원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나의 모습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쭉 변하나요? 아니에요. 이전의 나의 모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습관, 나의 생각들, 내가 살았던 판단들, 내가 오해하면서 하나님 믿었던 오랫동안 쌓은 나의 경험과 지식들이 우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되어 있어요. 나의 생활이 되어 있어요. 나의 거의 세포 같은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여전히 활발하게 나로서 움직이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불태워져 이제 원래 내가 살던 대로 나로서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 날마다 성령이 불러 이전의 나의 삶은 모두 다 태워지고 전혀 다른 새로워진 나로 날마다 새로우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지극히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원래 나는 있었는데 뭘 하나 하면서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행동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어요. 뒤이어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보세요.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오시니 예수님이랑 함께 있을 제자들 동문서답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하는지를 평생에 몰라요. 예수님이 계실 때 같이 계셨던 그 최측근인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줘도 몰라요. 예수가 옆에서 지나다니는데 몰라요. 바보라 그러고 몰라요.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셨던 아주 귀중한 말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도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 즉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생명체를 보아도 기도해도 집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교회에 중책 맡았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고 영의 일은 영으로 눈뜬 자만이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시스템으로 교회에서 접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밀어나고 게으른 게 아니라 밀어나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고
성령세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교회를 그래서 맡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즉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것이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것을 동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에 매여, 성령세를 받은 분이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성령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최악이 돼요. 내 언어와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같이 회의하는데 맨날 싸움만 나는 거야. 맨날 상을 뒤집어 엎어. 그 목사님 가만히 있어. 왜요? 그들이 알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연합하여 싸울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결국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가. 교회는 세상의 시스템과 정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맨 앞에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세상에서는 그들의 지도자이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 세례는 요한의 세례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 세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내 믿음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나 안에 다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세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이 요한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이 온다고 했어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오는구나 하면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전에 그 말을 먼저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 걸어올 때요. 바리새인들이 걸어올 때. 세례 받으러 걸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예요. 근데 물세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그러한 자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내 믿음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내가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작정했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가득 찬. 그럼 내 하나님의 의로만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주님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냐 이거예요. 자복했냐 이거예요. 물세례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세례 받기 전에 자복하고 회개했냐는 거예요. 정말 너에게 내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안 필요한 사람 줄 수가 없어요. 고집이 세고 내가 센데 어떻게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절대 줄 수 없어요.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하는 자에게 다 털린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니까 신납니까? 안 신납니다. 주님은 가만 보니까 너는 나를 따라할 수가 없으니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닌 거야. 아직 아니야. 누가 있냐? 누가 있냐? 성경의 말씀이 누군지 아세요? 맨날 찾아요. 맨날 찾고 찾아요. 누구냐 하다가 이사가 접니다. 주님 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누구냐? 주님 저는 아이라 말고 누가 할래? 그렇게 나오는 게 성경책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만 가득 찬 믿음이 내 안에 거한 것을 주님이 발견하시고, 봐보세요. 아까 좁은 문 나왔죠. 주님이 그 문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문을 발견하시고 주님이 휴리숙고하시고 주님이 좁은 문을 찾으셨고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그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합니다. 그 문 안에 속에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서 문이 탁 닫히고 세상과는 단절됩니다. 세상의 생각이 끊어져요. 즉시로 성령 세례만 끊어져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근데 보셨죠? 아까 누가복음 13장에 문을 열어달라고. 한 번 주인이 문을 닫았는데 문을 열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안 열립니다. 닫았어요. 주인이. 성령 세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내 안에 너 안에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나의 상태가 거룩한 상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내가 거룩하니 주가 거룩한 것과 동등됨을 경험하는 상태예요. 그것을 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다 우습습니다. 이미 땅의 것이 우스워요. 하늘에 있어요.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 자꾸 흔들리면 여러분 확인해 주십시오.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사람이고 문 안에 못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주권자 통치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아무리 바라본다 하여도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구조는. 그래서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이거를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곳인가 거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이라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판단되어진 그게 좁은 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좁은 문을 내가 내 안에 거룩함으로 있을 때 그 좁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들, 모든 장치를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 옆에 있으면 몰라. 근데 예수님 가야지 너에게 유익을 했거든요. 성령님 오시자마자 성령 받고 오순절 거기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아서 가니까 성령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손 대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장치들을 이미 다 마련해 주시고 내가 예정하여 만나게 했고 내가 미리 예비하였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으로 깨어난 사람은 그런 모든 하나하나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 감사로 여긴다. 감사로 여긴다. 그것을 고난, 고통, 핍박, 조롱으로 여기잖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 주셨군요. 내가 이거 모르는 지점을 주님 알게 하시려고 이거 주셨어요. 맞습니다 주여. 주님 맞아요. 주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나오면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옵니까? 나한테 이거 왜 줬냐? 나 이 사람 왜 만나게 했냐? 나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계속 불평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절대 맡기시지 않아요. 주님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거듭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외식함으로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바람, 불, 뭡니까 성령이 도대체? 무엇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왔어요. 성령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그러하다.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옵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인한 우리의 DNA가 하나님의 DNA부터 오나요? 성경이 말합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이 의미란 뜻을 찾아보니까 의미가 뭐냐면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대상이나 장소 따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 없어. 이게 의미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이러한 분이에요. 내가 오늘 거하고 싶은데 오늘 걔 만나주고 뭐가 뭔 상관? 주님 저런 사람 만나주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세상 사는 줄 아세요? 주님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주님 쟤를 왜 만나주시는? 그거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정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했던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너무 열받고 너무 불쾌한 거야.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이나 장소를 일정하게 정하지도 않았어요. 큰 교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내가 오늘 이 자에게 성령 임한다. 끝난 겁니다. 그럼 그 자는 성령 받은 거예요. 누가 뭐라도 성령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우리가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많은 말씀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이상한 사람 같아.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자가 잘못됐든 잘못되지 않았든 주님이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내비두는 거죠. 내비둡니다. 괜찮아요. 모든 생활과 모든 인생이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을 주님이 가만두실 건지 주님이 버릴 건지 모든 선택 다 주님께 맡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를 왜 걱정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것인데 임의로 어디서 와서 불지도 모르는 그 바람이 오늘 그 사람한테 왔는데 무슨 상관이죠?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기로는 간절히 원하죠. 소망하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길 원하고 성령님 그 안에 사시길 원하는 거죠. 그걸 기도할 수는 있지만 저자는 저런 자니까 자격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 없다.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저자는 저런 자이니 오늘 저 사람에게 임해주지 마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중에 원칙도 기준도 없고 대상도 장소도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이 어디로 갈 수 없는. 근데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런 자와 같다. 그런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자가 그 자를. 그 성령으로 난 자들 보니까 어디서부터 그 마음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 성령 받았어? 아, 어디서부터 온지 모르는 게 맞죠? 불입니까? 뭡니까? 몰라요. 어디로 그 마음이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거 하나 한 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인류를 먹이고 있어. 새 생명이 일어나는 어디 오지를 가고 있어. 그 성령이 임하여. 너무 놀랍죠. 이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일을 선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뭐든지 간에 일을 선포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앞으로의 일 또한 걱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스템과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고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제발 고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단하십시오. 이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고 내가 이것을 제 아무리 단정지어 말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은 그 자에게는 즉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헤아려주고 싶어도 헤아려줄 수가 없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답답한 지경에 늘 놓여있지만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들 특징이 뭡니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고 그 하루를 살고 그날을 살고 그때를 사요. 그때 시대를 산다. 그로 인하여 주를 모르던 사람들이 그자 때문에 성령 받은 그 사람 때문에 주께로 돌이킵니다. 주를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세상에 당당히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 영역을 저번 주에 저 샤마를 하고 있다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자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지켜야 돼요. 그 영역을. 그 영역은 다양하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에서 예술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 영역을 지키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의지하고 예수 권세 의지해서 예수의 능력과 믿음으로 이들은 어느 곳에든지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 진짜 많아요. 우리는 그래도 인생을 살았지만 이 청년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이 권세를 성령 받고 이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우르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을 보고 돌이킬 자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난 지난 말씀 파수꾼이고 맨 앞에 서 있는 깃발이고 여러분이 그 영을 지키고 그 섹터를 지키라고 보내신 거예요. 각자 다른 은사로. 어떤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직업입니다. 은사가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은사는 내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내가 왜 무용수냐고. 내가 왜 학교 쌤이에요? 엄청난 은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 중에 제일 강력한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영역에 내 사랑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 다 죽습니다. 그 영역이 다 시퍼렇게 병들어 있어요. 거기 가서 빨리 호흡기를 대라는 거예요. 빨리 호흡기를 대주고 뭐든지 치료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치료하든 몸으로 치료하든 내 마음과 열정으로 하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제발 가라. 방구석에 뭐 가라 나가라. 그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예요. 성령세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방 안에서 있는 그 우울증 환자들 뭡니까?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희 큰언니 우울증 환자거든요. 방구석에서 못 나갑니다. 없어요. 그게 죽은 것 같은 삶인 거예요. 그 죽음에 생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세를 받지 못하는 전도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가 왜 전도자인 줄 아세요?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전도. 여러분들이 걸어 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나 했는데 그자가 그걸 보고 도대체 얘가 왜 이럴까?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마음은 뭐야? 이렇게 사람을 불러주고 끄집어내주는 사람이 뭡니까? 전도자죠. 왜냐면 발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몸과 마음이 막 마음대로 갑니다. 전화를 해서라도 이를 끄집어내야 돼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얘의 기질, 얘의 성격 다 사용하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일하시니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버리세요. 그 성품까지 다 고려하고 그러면서 그가 자라나길 바라죠. 그리고 내가 이것이 끝인가? 아니죠. 자라나입니다. 자라나. 여러분 이것이 놀라고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깃들어는 숲이 되길 바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주렁주렁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 깃들어라. 성령의 사람들이 다 모이셔야 돼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의 귀를 안 기울인다면 그거는 뭔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어떤 말하는 그 사람의 눈과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다 가져갈 거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세를 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이 안 증거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실이 결국엔 드러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진정성 또한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세를 받지 않은 사람들 되게 굉장히 무미건조하죠.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타나는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성령이 어떤 자와 함께 거하면 그 인생을 비추고 조명하는가?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성령이 어떤 자와 함께 거하면 그 인생을 조명하시는가? 정직한 인. 바로 주 앞에 정직한 사람. 주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사람. 나 아닌가? 나 이거 잘못됐나? 그 즉시 얘기하는 사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뭔가 했는데 이거 바로 가서 사과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이거는 뭔가 잘못됐어. 계속 나를 뭔가가 내가 나를 따끔하게 해야 돼요. 내가 계속 나를 바늘로 따끔 계속 따끔해야 돼. 그러면서 뭡니까? 잘합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안 따끔해. 나 이대로 갈 거야. 이게 옳았어. 안타깝지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정직한 자예요. 그럼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 있다고 본인 생각하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영과 진리 예배가 이제 무너졌다. 무너졌어요. 영과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거를 그 환한 빛을, 그 밝은 빛을 경험한 자는 주님 앞에서 더 이상 거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근데 뭡니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일단 나부터 속입니다. 나를 속여. 다른 사람의 원수는 나를 먼저 속이고 그렇게 앞에 놨는데 계속 속여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이 함께 구하실 수 없죠.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거예요.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여러분 13 좋아하시죠? 다윗이 제일로 잃지 않았던 게 뭡니까? 잃지 않아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나에게 성령 거두지 말아가지고 주님 저 성령 거두면 끝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그 즉시 돌이켜 주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되게 정직하게 산 자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였고 충성스러운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인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 우리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총 다윗에 의해 우리아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죄로 인하여. 또니까 가만둡니까 주님이? 주님이 이것을 가만둘까요? 다윗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 모든 죄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혼 일단 없어. 내 정직한 영혼 없어. 새롭게 나를 다시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 내게서 성령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본 적 없으니 이것을 덮으려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제일 재밌어요 이게. 다윗은 이것을 덮으려 했는데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매일 밧세바를 볼 때마다 우리아가 떠올랐을 것이에요.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밧세바를 자신이 어떻게 취하여서 마음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불같이 올라갈 때마다 어땠습니까? 괴로워 죽습니다. 사람을 죽여놓으라면 어떻게 멀쩡히 삽니까? 어떻게 멀쩡히 밥을 먹고 어떻게 멀쩡히 걸어갑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누군가와 관계가 이상하면 빨리 그걸 해야 돼. 해결해야 돼. 이거 해결하지 않고 걷기가 넘어갑니까? 속에서 막 내 죄가 드러나니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니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왜 괴로운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죄 지었는지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 우주 밖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는데 그는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주가 나를 다 보고 있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찔림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진짜로 자비로우시죠. 여기서 하나님의 진가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이런 전쟁 가운데서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워. 사람에게는 다 버려져야 돼. 이거 알아봐야 다윗 끌어내립니다. 왕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다윗이 더 이상 고통받고 살지 않게 다윗이 고통받고 살지 않도록 해주고 싶으셨어요.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에게 가라. 그래서 그를 회개하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 뭡니까? 끝까지 자비로우세요. 회개케 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으나 나는 너를 회개할 수 있는 자다. 너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는데 나는 너를 회개할 수 있어. 다윗을 책망하시려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나단이 갔으니까 다윗 책망하라. 하나님 무서워. 아니에요. 내 속에 그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누구냐? 다윗아. 나 스스로 있는 자. 너를 회개케 할 수 있는 나는 스스로 있지.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나단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윗은 그 즉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뭐예요? 회개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맡기고 주님 앞에 앉은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정직한 영을 달라는 게 뭡니까? 정직해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정직한 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게 뭡니까? 주 앞에서 쫓아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왕인데 뭘 쫓아내? 근데 뭘 믿었다면 성령을 믿었다는 거예요. 왕인데 무슨 쫓아내니까. 근데 성령님 나가면 끝난다. 성령님 나가면 다윗하고 다 무너져.
내게서 성령을 얻지 마세요. 성령을 얻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한평생을 바친 사울왕이 생각난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왕 아십니까? 다윗만 죽이려고 살았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뭡니까? 성령 떠나고 나자, 성령이 그 사울에서 성령 떠나고 나자 사울은 결국 귀신을 찾아갑니다. 말 죽기 전에 귀신 찾아가서 성령 떠나면 누굴 찾아간다? 귀신 찾아간다.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떠나가면. 그리고 귀신의 영으로 임하여 그의 인생 어디로 옵니까? 지옥 갑니다. 그냥 성과 악이고 예수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 그냥 아주 그냥 이거는 첫 시작이 그거예요. 이거 말고는 전할 게 사실 없어. 복음은 이게 끝이야. 그럼 세상을 볼 때 예수님 저 그리스도 끝. 여러분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그거 없어. 그게 연옥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가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그 면죄부로 산다는 거. 내 죄를 돈 주고 삽니다. 미쳐 팔짝돼요. 그들과 손잡아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너도 하나님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큰일 났죠.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를 믿으시면 안 돼요. 같은 종교다? 같은 하나님 믿는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 비질립니다. 성령은 한 성령, 성령은 한 성령, 한 교회를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계시대요. 교회는 10명 모일 때 와서 10가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죽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시간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붙들어주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거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망한 거예요. 그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몸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안으로 모이게 한 너희는 세상이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고 너희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연합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누구야?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이게 뭐예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너도 다르나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세상에서 길들여지고 세상에서 물들여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몸에 입고 몸에 붙입니다. 뭐예요? 전신갑주 아시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몸에 붙이고 마음에 임할 때 성령님은 그 교회 안에서 교회가 작은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봐요. 이 지점을 지금 말하고 싶어요. 온 교회에 다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님이 계실 수도 없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도 없어요. 보세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임재를 깨신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추방하셨어요. 누구를? 죄 짓는 그 자를 추방하셨어요. 임재를 누가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추방당합니다.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해요. 포록이라는 말은 뭐예요? 포록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뺏긴 거예요. 나라를 뺏긴 거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포록이 바벨론 포록이 다니엘을 해치고 뺏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어요. 이스라엘이 뭐로 인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임하지 않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임하지 않는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겁니다. 본인이. 출애굽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체결하면서 시내산 언약을 말해요. 돌로 새긴 10계명.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이것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이어져서 새 요한에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죄면 임재할 수 없어. 죄가 있으면 임재할 수 없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나님 맞이 준비를 한 거예요. 새 요한이.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선포해요. 뭡니까?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천국은 우리는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뭡니까? 천국이 이미 왔대요. 여러분 왜 안 놀라요? 너무 놀라요. 천국이 이미 왔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이 온 것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임재를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미. 왔다. 여기 임재가 온다. 왔다 이미. 하나님이 떠났던 그 임재가 이미 왔다. 그분이 누구냐? 주. 우리 주. 그가 주입니다. 왔어요. 주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창조되다. 왔어. 새롭게 창조할 건데 회개하지 않는 너는 내 말 못 알아들으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왔다고 이미. 나는 왔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창조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 예수님은 새 창조. 우리가 지금 맞아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마지막 말씀 읽고 하는데 조금 더 내용이 많긴 하지만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봐야 해요. 추수감사절 데살로니가 말씀 주셨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는 세 구절을 많이 알고 있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많이 알고 있어요. 앞뒤로 보면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바로 뒤이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헤아려라. 얘들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늘 거룩하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것을 누가 하신다? 미쁜 내가 한다. 미쁘다는 뜻은 신실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참된 믿음을 가진 이것이 주님이에요. 당신은 또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미쁘다. 우리 주님 너무 친절하시죠. 그냥 나는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미쁘시니 자기가 미쁘대요. 여러분 그가 또한 이루리라. 우리는 안 되는 거 안 돼. 주님이 또한 이루. 니네 안 되는 또한 이루. 우리는 안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 주님은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신 분을 받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걸 우리는 그와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그렇게 함께 주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인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거하신 처소예요. 맞아요. 주님 조보면 주님 지금 주님이 여시게끔 그 찾는 눈 저에게 주시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성령님 환영하고 맨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초청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초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대단하네요. 그것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쉬지 않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이것을 거짓인 거예요. 대면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이거 대면하시면 저는 축복해요. 우리 안에 더러운 죄들로 가득하면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더러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하나님 거룩하셔서 우리 죄가 희석돼서 회색빛을 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한 거룩함이에요. 똑같아.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아야 되는데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친구야 나 그거 너한테 못 줄 것 같아. 잠깐만 너 좀 기다리자.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된 거예요. 그 지점 안 된 지점을 가지고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주님 저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잘못했는지 주님 알려주시면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거 제가 받아서 할게요 하는 겸손한 마음 우리 안에 그거 모르는데 계속 그거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주님 길을 따를 때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사는데 데살로니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5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공지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건데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가 좁은 문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정말로 헛되고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다 헛된 일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진짜 다 헛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으로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알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한 채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임, 우리의 예배, 기도 다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밤 9시 반에 줌으로 만나서 기도회를 할 거예요. 형식은 제가 이제 또 공지를 드릴게요. 시간과 몸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매일 밤 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먼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의 불 주세요. 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 못합니다. 못 나가요. 성령의 불로 나를 먼저 태워주시고 주님 나를 이루고 있었던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 제가 속였던 거 저를 속였던 모든 것들 주님 다 태워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마음 하나만 타오르게 하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불되게 해주세요. 내가 맞는 거 다 불러야 돼. 불렀다. 그냥 속으로 그 사람 볼 때 불이야 불렀어 이게 딱 느낄 수 있는 주님 정말 내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해주셔서 내가 가는 곳이 완전히 불의 번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불이 여러 곳마다 옮겨붙도록 성령의 불이 다 옮겨붙어서 내가 서 있는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그 불 받고 생명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불로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임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주님의 불길로서 다 태우고 이 교회가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가득한 임재만 드러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곳곳마다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이 사람 안에 감동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교회로 다시 그것을 예배드리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이것들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한 사탄마귀의 시험의 공격을 우리가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지금 사단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기도를 분명히 얘는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사단은 우리를 40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기도하게 만들려고. 각자의 가정마다 각자의 개인마다 엄청난 준비를 시켰거든요. 기도하게 만들려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깨부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이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십시오. 다 논합니다. 다 완전히 파쇄시키고 사탄 마귀가 완전히 올라가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저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거고 이루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제가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주님께 받은 감동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는 주님의 클래스에 절대 당연할 수 없는 자들인 걸 저는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나의 변화된 삶과 주님께 드린 나의 마음들을 모든 것을 준비해 왔을지라도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감사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절대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또다시 우리는 이 선물에 엎어지는구나. 우리가 뭔가를 준비했다 하지만 주님이 준비하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4주 전에 한 달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계획합니까?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다. 모든 악한 공격의 색깔을 봤지?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오늘인가? 주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은 분이에요. 그의 미쁘신 그는 어쩔 수가 없는 분이 또한 이룰 거야. 나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펼쳐 보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으신 것을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각자의 시간대를 살아가지만 기도로 묶어놓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더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고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주님을 배울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삶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보이실 거예요. 한 사람 밝히실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 스스로 있는 분이심을 다윗 보셨죠? 괴로워하니까 회개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늘 괴로워하지 마라 아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여. 괴로워하는 다윗에게 너 괴로워하면 안 돼. 회개하고 돌이키면 평안이 가는다. 평강이 흘러.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